너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반야신경 첫 구절의 진실. 도대체 반야바라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그 유명한 대지도론 100권에 그 중에 18권에 반야바라밀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반야신경을 보는 거하고 안 보고 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해도가. 반야신경 첫 구절의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 닦는 손오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뭔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혜의 완성이요. 피 안에 이르는 지혜요. 공을 깨닫는 거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왜 반야바라밀이 필요한가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저도 10년 넘게 불교 공부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지도론 100권 중에 그 18권에 반야바라밀의 정의를 읽으면서 더 확장해서 이해했어요. 그 한 권 전체가 반야바라밀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작은 깨우침이 있었어요. 아, 반야신경의 첫 구절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대지도론에 나온 반야바라밀의 정확한 정의하고 그게 반야신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교 내용 오온 개공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해설이실 겁니다. 듣고 나시면은 반야신경을 완전 새롭게 보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대지도론에서 반야바라밀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대지도론 18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보살, 종초발심, 구일체 종지, 어기중간, 지제법 실상해, 시반야바라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보살이 처음 발심한 뒤부터 일체 종지를 구하되 그 중간에 모든 법의 실상을 아는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일체 종지가 뭐냐면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부처님이 보시면은 뭐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 비가 몇 방울이 되는지도 안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중생의 근기가 어떤지 아시고 이 중생이 전에 인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그리고 이 중생한테 수행법을 가르치면 앞으로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갈지까지 다 아신다고 하거든요. 그 일체 아는 걸 일체 종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불교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행의 완성은 일체 종지를 완성하는 데 있겠죠? 이거를 뭐 그 유식학에서는 대원경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체 종지를 처음 발심한 뒤부터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일체 종지가 모든 법의 실상을 아는 지혜를 반야바람이라고 한다. 네? 뭐라고 했죠? 그 중간에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반야바라밀은 일체 종지로 가는 중간 단계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은 여기선 뭐라고 나옵니까? 반야바라밀은 섭일체지혜. 반야바라밀이 모든 지혜를 포섭한다. 어떤 지혜냐? 보세요. 이른바 성문, 벽지불, 불지혜. 그러니까 성문도의 끝은 아라한이죠. 아라한하고 벽지불하고 부처의 지혜를 다 포섭한다는 거예요. 거두다, 포섭하다, 그죠? 그 성문의 지혜도 알아야 되고 벽지불의 지혜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지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될까요? 두 가지 법을 한다, 세 가지 법을 한다, 네 가지 법을 한다. 계속 이렇게 대지도론에 보면 나오거든요. 대지도론 전문을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제가 대지도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발췌를 한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시 등 종종 무량이상법 생멸 증감 득실 구정 신릉지지 무슨 뜻이냐면은 한량없는 차별된 법에 대해서 생 일어나다 멸하다 그죠 증가하다 그다음 감소하다 그죠 득 얻다 그다음 식 일타 그죠 그다음에 때가 묻다 깨끗하다 이거를 뭐라고요 실능지지 또 뭐가 나왔죠 알지자가 나왔잖아 알지자 실능지지 모두 다 안다고요 실지라고 줄여서 실지라고 하기도 하죠 실능지지 실능지지가 뭐냐면은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 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몰라서 몰랐어요. 저 누군가 그거를 조언해 줬으면 알았어야 했는데 절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아 모르는 게 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 계속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모든 종류의 한량없는 모습들을, 차별된 모습들을 다 알아야 된다. 물론 차별된 모습 나오겠지만은 공상이라고 있거든요. 공상. 공통된 모습. 공통된 모습이 뭡니까? 무상고 무하잖아요. 무상. 계속 원인과 조건에서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근데 공상과 반대로 차별될 상은 다 안다는 거거든요. 어? 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나? 여러분 의문이 드시죠? 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 공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대지도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보살 총 초발심, 홍대선 유대자비. 응? 모든 보살은 처음 발심할 때부터 큰 서원을 세우고 대자대비가 있다. 우리 알잖아요. 사홍서원, 그죠? 그리고 또 홍익인간. 홍익인간 뭐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근데 어떻게 불교는 뭐죠? 인간만 이롭게 하나요? 아니죠.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하는 거죠. 나하고 인연이 있든 인연이 없든 무연대자 동체대비.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고 발심을 하는 거를 대승보살도의 발심이라고 하거든요. 발심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처음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나는 진짜 끝까지 추구하겠다라고 마음을 세우는 게 발심이에요. 근데 그 발심에 자비심이 들어가는 게 대승보살도의 발심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무슨 서원이 되겠습니까? 중생 구제의 서원이죠. 중생 중에 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도 포함되죠, 나도. 그럼 나도 구제하고 중생도 구제하고. 그럼 중생을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일단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알아야죠. 중생이 어떤 문제에 처했는가. 그 문제에 처했는데 그 문제에 처한 걸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내야 되고 그다음 또 해결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실천하면은 더 잘 해결이 되고 어떻게 실천을 하지 못하면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생은 탐욕이 문제예요. 그럼 탐욕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중생은 화내는 게 문제예요. 자꾸 잘 화를 내요. 그럼 성냄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탐욕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내는 게 그 부정관이라고요. 부정관을 뭐냐면 처음에 인간의 몸부터 시작하는데 인간의 몸이 죽어서 썩어가는 단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가고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면서 부정관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집착하는 게 뭐죠? 몸이잖아요. 그리고 몸의 감각이잖아요. 몸의 감각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부정관을 통해 갖고 몸에 대한 감각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감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몸의 감각에 집착하는 게 문제거든요. 몸의 감각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는 대치본문을 하는 게 부정관이에요. 그리고 성냄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뭐죠? 자비관이라고 하잖아요. 자비관. 그래서 자비관이 뭐냐면은 좋아한다는 집착과 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싫어하는 게 생겨나겠죠. 싫어하는 것을 만나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냄이 일어나잖아요.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 그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는 나쁜 게 그 집착이잖아요. 응? 집착이라고요. 왜? 우리는 그 사물의 실상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실상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면 어때요? 모든 게 인연이잖아요. 인연? 인연이면은 자업자득이라는 게 있죠. 자업자득. 자신이 어떤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이 그대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낸다고 그게 업이 해결되나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인연은 뭐 때문에 발생하죠? 현생의 인연도 있지만은 전생의 인연도 있잖아요. 전생의 인연. 그렇죠? 전생의 인연도 있기 때문에 전생에 나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은 전생에 악연이 있었으면 이번 생에 선연으로 변할 수 있는 거고 전생에 선연이 있었으면은 악연으로 변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돌고 도는 어떤 은혜 갚기 또는 복수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업력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외부 염력이 만나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형성되고 인연이 형성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죠?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싫어요. 이런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성냄을 다스리는 거를 자비관이라고 해요. 싫어하는 거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죠. 싫어하는 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뭡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업자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업자득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자업자득인 원인과 조건을 알게 되면 내가 이 원인과 조건을 알게 돼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좋은 결과도 내가 좋은 원인과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오는 거고
나쁜 결과도 내가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을 지었으니까 나쁜 결과가 오면 그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영기관이라고 해요. 영기관이 어리석음을 다스리거든요. 영기관이 뭐냐면은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를 생각한다는 거. 원인과 조건으로. 그죠? 그래서 인연법이라 하기도 하고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인연법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착이 없어지죠. 원인과 조건을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싫어함과 좋아함을 일으키는 거가 집착이잖아요. 그런 걸 다스리게 되거든요. 또 어때요? 중생을 구제하려면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거를 말씀드렸고, 몸이 아파요. 그럼 병 고치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의사가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을 보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통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경락이나 기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문이나 다란이를 외워서 선업을 일으키잖아요. 선업을 일으켜갖고 그 선업에 의해서 에너지가 응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문과 다란이의 진정한 활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문과 다란이를 외우면은 업기가 소멸된다고요. 업기 소멸. 왜? 선업을 계속 일으키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일으키니까 거기 집중해서 선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응한다. 뭐라고 해요? 뭐 능원경에 나오잖아요. 수, 중생심, 소지량.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업발현. 순업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중생의 마음이 얼마나 맑으냐. 그 다음에 자, 얼마나 이타심을 띄었느냐, 얼마나 이기심을 띄었느냐, 얼마나 아는 바가 많으냐. 그 다음에 어떻게 업에 따라 발현된다. 뭐라고요? 이게 4대 공식이라고. 지수화풍 4대. 몸이 지수화풍 4대로 돼 있잖아요. 그 몸이 지수화풍 4대로 돼 있는데 중생의 마음이 얼마나 맑으냐, 그 다음에 아는 바가 얼마나 많이 됐냐, 이기적이냐, 이타심이냐, 아니면 신업, 구업, 우업으로 선업을 짓느냐, 무기업을 짓느냐, 악업을 짓느냐,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반영된다고 하는 게 능원경에 나오는 그 4대 발현 공식이에요. 4대 발현 공식. 이 공식에 따르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도 중생을 돕는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중생은 가난해요? 그럼 복을 짓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번 생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아, 부모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해. 그럼 복이 없잖아요. 그럼 복 짓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떤 중생은 또 무지해요. 무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번 생에도 무지한데, 요번 생에도 무지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노력을 안 해요. 노력 안 하면은 다음 생에는 똑똑해지나요? 아니죠? 조금이라도 또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는 인연을 삼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내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중생마다 전부 다 문제가 다 다르고 문제 해결법도 다 달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과정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일어나요? 순경계로 그 실천을 돕는 게 일어나고 역경계로 그 실천을 막는 게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일체 지금 여기 그 내 몸 안에도 있고 내 몸 바깥에도 있고 우주 전체에 뭐가 있죠? 팔식 있잖아요. 팔식이 뭐냐면은 뭐 도가에서는 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교에서는 하늘이라도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마음의 본체라고도 하잖아요.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체가 모든 인과를 저장하고 그 인과를 돌리고 있어요. 인과를 돌리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의 원래 본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본체에 저장된 인과가 내가 선업력이 저장됐으면 내가 요번 생에 수행을 한다. 그럼 순경계로 도와주고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악업력이 많으면은 역경계로 수행을 방해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더라고요. 자, 또 있어요. 또. 자, 반야바라밀하면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되게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반야라는 게 원래 이건 되게 높은 지혜라서 번역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빠냐라고 하는 거를 산스크리트어를 음차해갖고 이거는 너무 높은 지혜이기 때문에 번역하면 안 된다. 너무 단순하게 번역해서 지혜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반야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반야라고. 빠냐라는 거예요. 빠냐 원래.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나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일체생명체 마음의 본체인 팔식을 증득하거나 팔식이 또 똑같은 의미가 또 법신이거든요.
법신이라고 하기도, 또 한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반야가 발동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좀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대지도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반야바라밀이 여섯 번째 바라밀이잖아요. 반야바라밀 여섯 번째. 그 밑에 다섯 가지 바라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심지어는 다섯 바라밀이 없다 하더라도 떨어졌다, 떠나다, 여의다. 다섯 바라밀이 없다 하더라도 자 다만 듣고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헤아리기만 하여도 법의 실상을 통달하기만 하면, 네? 통달하기만 하면 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굳이 뭐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일체생명체 마음의 본체에서 나왔을 때 그때만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아래 문사수의 단계도 있다고 하거든요. 능원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죠? 듣는다, 법을 듣는다, 본다, 보고 듣는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걸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문사수를 통해서 삼마지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삼마지에 들어가고 삼마지에 들어가서 공을 얻고, 그죠? 공을 얻어요. 그 다음에 그 공에서 이 공은 평공이라고 그래요. 평공이 뭐냐면은 그 원래 공은 진공무유라고 하거든요. 진공무유라고 하는데 없다라는 의미로 평공이라고 해요. 그 없음으로 인해서 일체 만물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걸 진공무유라고 해서 대승불교에서의 공의 의미는 공 자체가 전체란 뜻이야. 전체. 근데 그게 아니라 무상고공 무아에서 열반을 증득하고 멸진정에 들어가고 그러면 공의 반쪽이라 그래서 평공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공을 먼저 증득해요. 이 평공을 먼저 증득하면 출세간이라고 하거든요. 출세간. 세간을 모두 떠났다. 그 아라한의 목적은 이 출세간을 증득하는 것까지가 끝인데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능엄경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큰 깨달음을 얻어서 출세간조차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호련, 초월, 그 다음에 세간,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출세간이라고. 출세간. 그래서 호련, 초월, 세출세간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절에서는. 그래서 세간도 떠났고 출세간도 떠났다. 이게 바로 진공묘유의 경지거든요. 공정체. 그래서 문사수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의 단계를 계속 높여가지고 평공을 깨닫고 출세간을 깨달아. 근데 여기까지가 아라하는 끝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원력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천수경에 보시면 16대 원력이 나오잖아요. 그 16대 원력에 의해 가지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의 경지에서 호련이 세간도 이미 초월했는데 출세간까지 초월해갖고 진공묘유의 상태에 들어갔다. 이게 큰 깨달음이거든요. 이 큰 깨달음에서 반야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큰 깨달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의 경지에서도 실상을 통달하기만 하면 반야 바라밀로 쳐준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높은 경지가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밑에 육바라밀 중에 아래 다섯 가지 바라밀 있잖아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안 해도 여기서 안 해도 되고라고 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안다. 내가 진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냥 듣고 있고 생각만 해도 알아낼 수만 있으면은 반야바라밀로 쳐준다 이거예요. 왜? 알기만 하면 되니까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반야바라밀의 범위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엄청 넓어지잖아요. 큰 깨달음을 얻어야 꼭 반야바라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게 되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악법도 알아야 돼요. 악법도 반야바라밀에는 선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악법도 알아야 돼요. 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외도 중에 경전에는 이런 말도 있대요. 외도가 어떤 도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도의 경전에서는 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오히려 하라고 하는 경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음주 이런 거 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그런 외도의 경전들도 있고 그 외도의 경전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웃긴 게 아니라 위대한 점은 반야바라밀은 외도도 그 제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외도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마도도 제대로 해야 되고 사도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일체 중생을 예외로 둡니까? 예외로 안 두잖아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외도, 마도, 사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까지도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알아야
그런 중생도 구제할 수 있잖아요. 악법을 저지르는 중생도.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병을 알아야 되듯이, 또 독을 다루려면 독이 뭔지 알아야 되듯이, 반야바라밀은 그 무엇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어쨌든. 예? 이제 반야바라밀의 정확한 정의가 이제 알게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반야바라밀이라고.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래서 일체법, 제법, 일체법, 모든 법, 지금 여기서 물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도, 그 다음에 또 뭐 앞에 있는 뭐 마이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도, 이것도 다 알아두면 언젠가 다른 중생한테 도와줄 쓰임새가 있고, 내가 관찰하는데 어떤 본질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꼭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지 바라바람이라 하는 게 아니라는 제 그 갇혀있는 마음이 깨졌다. 요번에 공부하면서 그 얘기거든요. 제법 실상만 알게 되면 반야바람이래요. 당연히 근데 큰 깨달음을 얻으면은 제법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되니까 더 훨씬 더 많이 자세히 알게 되겠죠.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모든 진실한 모습이 반야바람이다. 그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지도로는 18권의 반야바라밀의 정의를 읽고 10년 동안 반야 얘기도 하고 듣고 했는데, 작은 깨우침은 이겁니다. 나를 포함한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발심을 해서 전후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이 순간 다 제대로 알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이 다 반야바라밀이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지도를 읽고 제가 정리한 게 뭐라고요? 나를 포함한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대자 대비의 목적으로, 그죠? 전우주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알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이 반야바라밀이다. 목적은 중생 구제, 대상은 전우주의 모든 것, 방법은 다 제대로 알기. 다 당연히 유관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고 금강경에 오한이 있잖아요. 그 초월적인 지혜가 개발되면 더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더 제대로 알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에도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야바라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대승불교 경전에 보면 맨날 반야바라밀이 뭐 부처님 나는 어머니다, 반야바라밀이 있어야 된다, 일체지도 반야바라밀을 얻은 후에 일체지를 더 닦아야 된다, 일체 종지를 위해선 반야바라밀이 있어야 된다. 계속 그런 약방의 감초같이 계속 대승경전에 보면 반야가 나와요. 반야가. 근데 반야가 뭐냐 했더니, 왜 인지 아시겠죠? 왜 반야바라밀이 만능처럼 보였냐? 또 모든 경전에서 왜 반야를 강조하냐? 왜 반야신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왜? 중생을 구제하려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니까. 문제가 뭔지, 선법이 뭔지, 악법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하는 도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선정을 얻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야바라밀의 정의를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 오온, 괴공. 이거 엄청 짧은 한 문장인데 이 짧은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풀어내면 관자재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을 자주 행할 때 오온,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함을 한꺼번에 비춰보았다. 이렇게 해설이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설해서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완전히 좀 깊이 있게 해설해 볼게요. 자, 일단 관자재보살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은 누구죠? 자,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대승불교 쇼의 슈퍼스타 관세음보살. 근데 보세요. 관세음은 자, 세간의 음을 관한다. 그러니까 주로 다라니하고 진원 수행할 때 관세음보살 많이 등장하시는데, 이거 관자재보살은 같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름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재가 뭐죠? 자유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뭘 관하든 다 관할 수 있다. 관자재보살. 그쵸? 그리고 자, 반야바라밀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원래 반야바라밀은 되게 오늘 제가 알게 된 반야바라밀은 되게 폭나물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 거는 큰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할 수 있는 오종 반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반야지혜.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문맥상 이렇게 해설을 하면은, 관자재보살은 굉장히 높은 경지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유식학에서는, 아니면 대승보살때에서 보살은 53단계 보살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그 53단계 보살에서 맨 윗단계
땅지자 써갖고 지보살이라거든요. 그래서 지보살. 그 전에 보살을 지전보살이라고 해요. 지전보살. 초지보살 이전 지전보살. 그러니까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그 이후에를 십지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그래서 그 초지, 이지, 삼지, 사지에서 팔지를 부동지라고 해요. 부동지. 왜 부동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무슨 뜻이냐? 불퇴전이라고 해요. 다른 수행의 단계는 모든 수행이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퇴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갖고 불퇴전의 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찌 부동지 보살은 퇴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찌 보살보다 낮은 대아란이라고 있어요. 대아란은 멸진정이라는 설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멸진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면은 나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도 사라지는 선정이라서 아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생로병사도 들러붙지 않고 멸진정 안에 들어가면 1만 년이고 10만 년이고 1겁이고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면은 나는 1초도 지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내 자아도 그 순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인식작용도. 그렇지만은 그 멸진정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다시 습기 때문에 다시 아집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팔집부터는 항상 아집이 없습니다. 네? 아집이 없어요. 아집이 생겼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아집이 깨졌는데 아라는 깨졌어요. 깨졌는데 습기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습기가. 왜? 내가 아집을 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 윤회했기 때문에 습기가 남아 있다고요. 습기가 남아 있다. 근데 팔찌보성지보살은 습기마저도 다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태존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고집하는 집착, 그거 아집이라고 하는데 그 습기까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은 당연히 팔찌 이상의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보살이라는 거거든요. 관자재 할 수 있고 반야바라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재밌는 게 한 번만 한다 그래요? 아니면 많이 한다 그래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어떻게 대충 한다 그러냐? 깊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야바라밀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해야 되고 깊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조견.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찰하다. 그죠? 관찰하는데 제가 금강경에 보면은 5가지 눈이 나오잖아요. 제가 육안으로 관찰한다. 그럼 지금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죠. 육안으로 무상을 관찰할 수 있고, 육안으로 연기를 관찰할 수 있고, 육안으로 인연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인이 관찰할 수 있는 그 범위 육안. 그 다음에 선정을 얻어가지고 천인의 눈을 얻잖아요. 그럼 천안으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이 관의 범위가 점점 높아지면은 조라는 범위로 변하거든요. 조라는 거 관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관이라는 거는 형광등이 사물을 비춰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출 수는 있어. 비추는데 형광등처럼 그 내가 비추고자 하는 대상만 비춰. 그게 관이고요. 조라는 거는 그거보다 뭐냐면은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비춰본다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통째로 뭐라고 그러죠? 통찰. 이게 일반인이 말하는 통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관찰과 통찰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에서 통찰로 넘어가. 통째로 다 본다. 통째로 다 본다는 게 뭐예요? 사물, 뭐 1, 뭐 2, 3, 4, 그 다음에 사람 1, 2, 3, 4, 뭐 색, 수, 상행식이면 색만 따로, 수만 따로 아는 게 아니고 색수, 상행식을 뭐 다 같이 이러니까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조견이 된다는 거거든요. 조견이 돼갖고 이제 색수 상행식이라는 오온을 공하게 본다는 건데 좀 이따가 계속 해설하겠습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그래서 깊은 바람이를 자주 행할 때 여러분 의문이 안 드십니까? 팔찌면 이미 엄청난 경지잖아요. 관자재보살은 팔찌 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반야바라미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관자재할 수 있는 건 최소한 팔찌니까 팔식하고도 연결됐고 그죠? 일체생명체 마음의 본체하고도 연결됐고 당연히 천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지금 3번째 말씀드리나? 금강경에 단계별 관찰 능력인 오안이 나오잖아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근데 보면은 무상, 고공, 무아로 관찰할 수 있는 아라한의 눈은 해안이라고 하고 그다음 보살의 눈은 법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윗단계가 있으면은 아랫단계가 있어요. 당연히 불안은 부처님의 인지 능력을 불안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윗단계가 있으면 아랫단계 능력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을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육안으로 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전문적인 수행을 해서 그 관의 경지가 올라가면 막 이름이 붙고 하는 거지, 일반인도 다 관찰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가 전문적인 수행을 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해서 관찰하고 통찰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다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아니 이미 그렇게 엄청난 한계인데 계속 깊은 반야마라미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자주 행한다 그러잖아요. 자주.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팔찌에서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하고 연결을 회복해갖고 오정 반야가 나와서 지혜가 막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중생 구제하는 선행만 해서 업장을 닦고 계속 선행하고 업장 닦아서 업장만 닦으면 끝이지. 왜 또 깊은 반야미를 자주, 그것 한 번도 아니고 자주 한다고 하지? 그럼 계속 관자재 보살도 수행을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대지도를 읽고 나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다? 관자재 보살은, 아니 관자재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끝도 없고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편의 힘으로 모든 법의 각가지 이름을 분별해서 제도 중생을 제도해 갖고 삼승이 뭐죠?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삼승을. 그래서 근기에 맞게 어떤 분들은 일체 중생을 제도라고 해도 절대로 그 근기가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근기가 있대요. 그 성문의 근기고, 그 다음에 영각의 근기는 그래도 그보다는 낫지만은 그 깨달음, 일체 어떤 우주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만은 욕망이 하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까지는 어떤 근기가 되지 않는 분을 영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걸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 삼승,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삼승의 법을 얻게 하려면은 일체 중생이 다양한 만큼 수많은 방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생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거에 환경을 되는지 일일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천안이 있건 유관이 있건 해안이 있건 법안이 있건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월적 지혜까지 생겼다면 그 초월적 지혜인 반야바라미를 활용해서까지 계속 더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문도에는 8정도가 있듯이 대승보살 때는 6바라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반야바라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아를 증득해요. 무아를 증득해서 출세관을 얻습니다. 출세관. 그 다음 출세관 얻은 다음에 아까 관세음보살님이 호련초월 세출세관 했다고 했죠. 그게 되면은 환희가 발생하거든요. 일체중 생명체 마음의 본체를 증득을 하면, 법신을 증득했잖아요. 법신을 증득하면은 환희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그 일체 중생의 법신을 증득하게 되면 거기 그거를 실상반야라고 하거든요. 오종반야 중에. 그래서 실상에 대해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생겨나는데, 그 오종반야가 뭐냐면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한다라고 했으면은 어떤 반야바라미를 행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종반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오종반야를 알고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실상반야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하고 연결해서 이 마음의 본체를 부르는 이름 많아요. 한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팔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죠? 전체를 말하는 거는 전체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본체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마음의 본체, 지금도 우리의 가장 깊은 심층 무의식의 팔식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을 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 우리가 직접 그걸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우리의 가장 밑바닥 심층 무의식에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마음의 본체, 그거하고 다시 연결된 걸 실상반야. 그 다음에 그런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하고 연결되니까 지혜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아직 업장을 덜 닦았기 때문에 부처님만큼 튀어나오지 않고 대보살만큼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래도 튀어나오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자기가 닥친 경계라는 건 그 사람이 인식하는 거 말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물을 얘기해요. 일수사견을. 그래서 물은 아귀한테는 불로 보이고, 그죠? 물은 그 물고기한테는 뭘로 보이죠? 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때 식수로 보죠. 식수. 그 다음에 뭐요? 천인한테는 보석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닥친 경계, 나 닥친 경계가 어떤 경계냐, 중생이 닥친 경계가 어떤 경계냐, 그리고 어떤 인연인지, 어떤 인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으면 고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방편 알려준다고. 문제 해결 방법이 뭐겠어요?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 수행법을 알려주겠죠. 수행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수행법에서 자기가 아는 만큼 많은 다양한 수행법을 알면 아는 만큼 그 경계에 맞춰갖고 다양한 수행법을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요? 이해하기 어렵게?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도
방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제가 선종하는 사람 아니지만 어떤 선종의 사람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조사한테 물어보면은 그 조사님께서는 이렇게 했대요. 엄지손가락을 척 하고 들어 올리셨대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얻어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엄지손가락만 척 하고 올렸더니 무언가 얻어간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경계반야, 방편반야, 문자반야가 발현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수많은 방편이 있는 거죠. 그런 기괴한 방법도 있고. 하지만은 어때요? 어떤 수행법이 맞는 수행법이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그 원인이 뭔지를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그 문자반야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그 다음에 뭐죠?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이라고 하잖아. 그 아래 바라밀이 있잖아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전징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러니까 이 초지, 환희지 이후에 오정반야가 발동하면은 이 아래 단계 보시지게, 인욕, 정진, 반야가 싹 따라와 갖고 이게 같이 발동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심 반야비라 바라밀 다시는 깊은 반야 바라밀을 자주 행할 때라는 뜻이고, 단순히 공을 깨달을 때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행심 반야비를 바라다시를 반야를 공이라고 생각해갖고 공을 깨달을 때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천안이 있든 해안이 있든 법안이 있든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어도 육안만 갖고 관찰할 수 있어도 전 우주의 모든 것을 계속 알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자주자주 할 때 이가 반야 바라밀인데 관자재보살은 아주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 높은 초월적 지혜를 활용해서도 반야 바라밀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조교 내용계공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서 마지막 구절이죠. 아까 조견은 설명했었죠. 통관하는 거다. 통찰하는 거다. 단순 관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다. 하나하나 보기도 하고 동시에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일단 오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조온, 오금이 뭔지 알려면. 조견을 설명했으니까 오온이 뭔가요? 색, 물질이죠. 오온. 그 다음에 뭐죠? 수, 느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 생각이죠. 생각. 그 다음에 행, 의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행음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통찰해요. 에너지, 모든 에너지. 풍대라고 하죠. 에너지. 자, 무슨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까? 행은 단순히 에너지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윤회시키는 것도 인과가 있는데 그 인과를 돌리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인과는 정보고요. 그 인과에 의해 갖고 중생을 실제 윤회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윤회시키는 에너지도 있겠죠. 에너지. 그 다음에 뭐가 무슨 에너지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에너지가 있고 죽는 것도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늙고 병드는 것도 에너지가 작동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업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업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력까지 있어야 됩니까? 업력 두 가지 합쳐서 업력이라고 하잖아요. 풍대.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호흡수행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호흡수행은 뭐죠? 풍대를 다루는 거잖아요. 풍대. 그 때문에 저번에 4대 아란 얘기했잖아요. 육신은 머무르고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셨지만 미륵보살님이 오실 때까지 지구에 머무르는 보살들이 계시다. 육신을 남겨두고 그 수명까지도 장악할 수 있잖아요. 수명이 왜죠? 수명도 풍대기 때문에 그래요. 풍대. 인과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전생에 했던 선업, 악업, 무기업을 이미 기록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오게 하는 힘, 풍대는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 풍대부터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멸진정의 비밀도 사실 풍대를 완벽하게 다루는데 멸진정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색수상행식, 그래서 식은 뭐죠?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가 말하는 마음. 뭐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돌리고 있는 마음은 육식이고요. 그죠? 육식. 그 다음에 눈을 쓰는 마음은 안식이죠. 안식. 귀를 쓰는 마음은 뭐죠? 이식이죠.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에 쓰는 마음 뭐라고 하죠? 정오식이라고 하잖아요. 정오식. 그 다음 정오식 다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 육식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혹은 응애하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감 있잖아요.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 그게 아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존재감을 뭐라고 해요? 칠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가장 심층 무의식 밑바닥에서 가장 깊게 돌고 있는 심층 무의식 팔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팔식은 뭐라고요? 내부에도 있고요. 외부에도 있다고요. 내 내부에서 작용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환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일체 우주가 다 팔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이 모든 식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색소양식을 다 포함하면 이 5가지 다 포함하면 뭐가 되죠? 전 우주잖아요. 전 우주. 전 우주. 그죠? 물질 전체. 그죠? 물질 전체 뭐가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여기 뭐죠? 색이 없다고 해서 무색계죠. 그러니까 욕계, 색계, 색은 욕계, 색계. 물질을 다 다루고
무색계는 색이 없으니까는 말고, 그 다음에 무색계도 수상형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느낌을 수, 모든 생각을 상, 모든 아까 에너지라 그랬죠. 에너지. 그다음 모든 인식하는 마음, 그 식, 그죠? 마음이라고요. 마음. 식은 일체의 마음, 인식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 그쵸? 그 오온은 뭐예요? 일체법이고 일체법은 뭐예요? 전 우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온 개공은 뭐냐? 오온이 공하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이 의미가 돼요. 오늘 반야 바람이를 이해하면. 왜냐하면은 공에 대해서 이것도 이해해야 되는데 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편공 얘기했었죠. 편공하고 진공. 편공하고 진공 얘기했었잖아요. 편공하고 진공. 근데 또 공에 또 다른 의미가 공 뭐가 있죠? 무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상. 또 공은 무슨 의미가 있죠? 환상이란 뜻이야. 환상. 가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불교 신자는 공에 대해서 맨날 헷갈리거든요. 누가 공하다 공하다 하면 도대체 뭐냐? 근데 이걸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로만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말했죠. 편공 뭐다? 출세관을 말하다. 출세관. 그래서 생로병사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성주개공이 없는 곳, 열반, 불완전한 열반, 거기를 편공이라고요. 진공의 한쪽 면, 없는 면만 본다고 해서 편공을 또 똑같은 말로 뭐래요? 무라고 하잖아. 없다, 없다, 없다. 무의 세계, 무의 세계. 그 진공은 아까 뭐였죠? 뭐냐? 그 진공은 공의 한쪽 측면만 보는 거예요. 두 쪽 측면 다 보는 거예요. 진공이 또 유를 일으키잖아요. 묘유. 그죠? 묘유. 그래서 진정한 중도, 불교의 깨달음은 연기 성공. 일체 모든 것은 연기 작용해서 지금도 계속 무상하게 변하잖아요. 그게 공이다. 연기 성공. 한데 연기 성공만 알면 안 돼요. 여기서도 뭐죠? 그 공의 본성은 뭐다? 그 거기서 일어난다고요. 연기가 일어난다고요. 이 여기서 연기를 통해서 만물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연기 성공, 성공 연기를 줄여갖고 진공 묘유라고 하거든요. 진공 이게 진짜 공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속 원인과 조건에 여기서 무상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환상이다. 가짜다. 이거는 없는 거다. 없는 건데 가짜라고 얘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반야신경에 보면은 뭐죠? 무고진멸도 안개 20개 해갖고 없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보다 더 폭넓은 의미가 있더라. 반야바람이래. 그러니까 뭐 알게 되는 노력이다. 알고자 하는 노력이다.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반야바람이다. 이거를 훨씬 더 폭넓게 알게 되었다고요. 예. 대지도론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제법의 실상이 반야바람이라고요. 아까 말했지만은 뭐도 없다 한 것도 반야바람이 맞아요. 왜 뭐죠? 출생을 하기 위해서 신법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없다 하면서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고 출세관을 가기 위해서 없다 하는 것도 반야가 맞고요. 근데 그것만 반야가 아니라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도 다 반야라고요. 그래서 그 일체 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그게 다 반야 바라밀이라고.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이 반야 바라밀이다. 그죠?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이 뭐냐 애매하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상, 개별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뭐 봄이다. 그죠? 그다음 여름이다. 이건 개별적인 거잖아요. 개별적인 거. 근데 뭐야? 공상은 이 계절이다. 다 계절이다. 계절은 돌고 돈다. 계속 변한다. 자상 공상 있잖아요. 이거 뭐 계절만 되나요? 홍길동이 있죠. 홍길동의 자상이 있죠. 그다음 김팔복이라는 김팔복의 자상이 있죠. 그 뭐죠? 공상은 인간이다. 인간의 특성이 있잖아요. 눈기 코요 몸이 달렸다. 몸과 마음의 합성체이다. 여기서 무의식에는 본체가 돌고 있다. 하지만 자기는 잘 모른다. 인간의 특성, 공상.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의 자상과 공상은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연기에 의해서. 그거의 본체는 뭐다? 공이라고요. 공. 그 공은 뭐다? 그 공에서 인과에 의해서 업력이 발동하잖아요. 이 공에서 뭐야? 이 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공은 있잖아요. 전체란 뜻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인과작용이 있잖아요. 인과작용. 무생물의 인과작용도 있고 생명체의 인과작용도 있죠. 무생물의 인과작용에 의해서도 모든 게 생겨나고 생명체의 심리적 인과작용에 의해서도 모든 게 에너지에 합쳐지면 모든 게 생겨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줘?
이걸 알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 알고자 하는 노력하는 게 반야바라밀이라고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공이고, 공은 없다가 아니라 전부 다 안다는 뜻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없다라는 건 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틀렸다? 안 틀렸다고요. 모든 게 없다 하면서 한 가지 상, 없다라는 상, 거기에 뭉쳐가지고 출세관을 증득해. 근데 그게 끝이라고요? 끝이가 아니라고요. 관자재보살도 그렇고, 관자재보살과 똑같은 이름인 능엄경의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불교의 진정한 깨달음은 뭐다? 진공묘유다. 그렇죠? 그 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체라는 뜻도 있다. 완전 반대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일체고액. 일체고액을 자기도 넘어가고 남도 넘어가게 하잖아요. 왜 건넜나요? 다 알았으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죠?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그리고 자 볼게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관의 의미하고 조의 의미가 있죠. 관의 조의 의미. 그럼 뭐예요? 관찰자가 있잖아요. 관찰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 있잖아요. 관찰 대상. 그러면은 왜 도일체고액 할 수 있는 게 됐냐? 여러분들 봐보세요. 관찰자하고 관찰 대상을 봐보세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화에 휩쓸려요? 아니면 화를 다스려요? 화를 휩쓸릴 때가 있잖아요. 화를 휩쓸려. 그러면 뭐죠? 관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휩쓸렸다는 거는. 휩쓸렸다는 거는 관찰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면 휩쓸렸다는 건 뭐예요? 화하고 나하고 뭐 돼요? 화가 내가 됐죠. 화하고 나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금. 관찰할 수 없었죠. 그게 휩쓸렸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를 객관화시킬 수 있잖아요. 화를 객관화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객관화시키면 내가 화에 휩쓸려요? 아니면 화를 바라보게 돼요? 바라보게 됐잖아요. 바라보게 돼도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바라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해탈의 시작이라고. 화에서 내가 화로부터 해탈하게 되잖아요. 화로부터. 관찰하면 뭐 무슨 효과가 있어? 라고 하지만은 관찰했다는 뜻은 관찰자하고 관찰 대상이 나눴다는 뜻이고, 나눠졌다는 뜻은 제가 방금 예를 들었지만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휩쓸리지 않게 그 대상으로부터. 그럼 그 대상부터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분리게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해탈하게 된다고. 해탈하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욕계를 다 관찰하게 수 있게 돼요. 욕계를 완벽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뭐예요? 욕계에서 해탈하게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거. 시작. 해탈의 시작. 그죠? 해탈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 새끼를 더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뭐게 돼요? 새끼를 더 관찰할 수 있게 된다면은 새끼에서 해탈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해탈의 시작. 해탈의 시작 뭐죠? 해탈? 벗어나는 거잖아요. 해탈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때문에 도일체고액 뭐죠? 아니 오온이 우주 전체라고 했잖아요. 오온이 우주 전체. 우주 전체인데 우주 전체를 다 관찰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주 전체가 다 우주 전체의 자상과 공상을 다 관찰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주 전체를 해탈할 수 있게 됐잖아. 예? 그 도일체고액했다. 일체고액 넘어갔죠. 다 알았으니까. 다 알고 다 관찰했으니까. 그리고 탐욕을 다스리는 법도 알고 성냄을 다스리는 법도 알고 어리석음을 깨는 법도 알고 그 삼지지산독에서 번뇌장만 다스리게 되면 아란이고, 거기서 나오는 번뇌장을 다스리고 거기서는 습기를 다스려. 그 여력 있잖아요. 번뇌장을 깼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번뇌가 있어도 수많은 생 동안 전생 동안 윤회하면서 내가 했던 습기가 있잖아요. 습기가 그 습기도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을 다 습기에 대한 기록을 다 깨가는 거. 완벽하게 그 습기를 다 깨면 그걸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되게 다각도로 해설을 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 모든 고통을 건넜습니다. 그럼 반야심경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관제아주보살의 깊은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아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그럼 기존에 알고 있던 뜻보다 훨씬 더 풍부해졌지 않습니까? 단순히 문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은 있잖아요. 팔찌 불태전 보살 이상이 예? 이상이 천안 해안 법안의 초월적 지혜를 활용해서도 계속해서 전 우주의 모든 것을 알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전 우주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되어서 그 모전이 알게 되고 또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찰할 수 있게. 아까 관찰 가능 통관. 그죠? 조견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건넜다. 이게 반야심경 첫 구절에 그 엄청나게 깊은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대지도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수준 높은 관제제보살 같은 분도 반야바람이를 행하는 건 굉장히 깊은 반야바람이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도 뭐든지 실상을 알고자 노력을 하면 그게 반야바람일이라고요. 자,
그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오늘 영상 지금까지 보셨으면 반야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반야 바람이를 팔찌가 돼야 돼요? 초지가 돼야 돼요? 아니면 뭐 예류가가 돼야 되냐? 아니죠. 대지도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재보살 종초발심 모든 보살이 처음에 발심을 했을 때 따른다. 모든 보살이 처음 발심한 이후부터 반야 바람이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죠? 발심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아까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타적인 서원을 세우고 뭐든지 알려고 노력하면 그게 반야 바람일이다.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면 그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경전을 먼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당연히 경전을 보는 것도 반야 바람일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지금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시작할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알겠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되니까 부처님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때부터 반야 바람일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로 알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반야 바람일이고 경전을 읽는 것도 반야 바람일, 명상하는 것도 반야 바람일, 스승에게 배우는 것도 반야 바람일, 혼자 생각하는 것도 반야 바람일, 알려고 하는 노력이면 전부 반야 바람일이 되고 나중에 관자재 보살처럼 유관체난 해안 법안을 가지고 반야 바람일을 행하는 것도 알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반야 바람일이고 자 해석이 굉장히 폭넓어졌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이런 해석은 처음 듣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사람들이 요약하고 간단한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불법을 다 해설해서 보진 않고 요약본이나 아니면 남의 해설만 듣는다고요. 다 대중성은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아니면은 되게 쉽게 설명합니까? 대중성은 죄송하지만 전문성하고요 반비례해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어렵다고 하니까 점점점 해설을 쉽게만 하려고 하고 어려운 거는 자꾸 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도론이라는 경전은 백과사전 같은 경전이거든요. 불교에서 100권이나 돼요. 100권이나 100권이나 되는데 대지도는 안 읽어본 분이 반야바라미를 해설하거나 반야신경을 해설하면은 그분이 틀린 게 아니라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해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설을 처음 듣게 되시는 거거든요. 반야신경을 요약본만 보거나 반야신경의 해설서 같은 거만 보니까 그래서 대지도론 18권을 오늘 제가 읽어봤더니 저도 오늘 우물한 개구리처럼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훨씬 더 확장돼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처럼 반야신경을 해설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공 깨닫기 이렇게만 알면은 어떻게 깨달아? 막막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공도 여러 가지 공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만난 해설자가 그 해설하는 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공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간단하게 네 가지로만 했는데도 공이 네 가지로 번역되잖아요? 그럼 해설자가 어떻게 공을 해설하냐에 따라서 그 중생은 공을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상이 공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공이라고 한다. 아니면은 뭐 열반을 공이라고 한다. 멸진정을 공이라고 한다. 공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경전을 공부하면은 공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마치 마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감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쓰는 표면의식을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야? 무의식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연애할 때는 너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 뭐예요? 주의력을 말하는 거잖아. 너 누가 좋아하는 대상이야?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유식학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마음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80 그래서 아까 복잡하지만 5식, 전 5식, 6식, 7식, 8식 왜? 마음이라고 대충 얘기하면 다 헷갈리니까 그냥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미륵보사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공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공 깨닫기 이렇게 단순하게 알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단순히 관자재보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야바라밀은 내가 이타적으로 서원을 세우기만 하고 보살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모두 다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알기 시작하면 반야바라밀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되겠네. 구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면 돼요? 발심했어요. 중생구지로 해서 모든 거 알겠다고 발심했잖아요.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일체종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죠? 부처님의 열애심력이라고 하죠. 열애심력. 부처님 진짜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능력은 처비처 지려 능력이에요. 처비처 지려. 이게 뭔지 아세요? 열애심력 중에 처비처 지려.
이게 뭐냐면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안다는 거예요. 비춰. 어? 비춰.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안다. 그래서 부처님은 딱 중생을 보시고 이게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알아가지고 될 사람을 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이 뛰어납니까? 어? 뭐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중생의 근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도와줘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이 도와줘도 못 깨달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부처님 만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인연이에요, 진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반야바라면 이제 못 해요. 경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승이 있으면 스승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불교를. 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모든 걸 알아야 되는 사람이 선법, 불교가 선법이잖아요. 불법은 선법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했죠? 반야바라밀이 오종 반야가 있어야 돼야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선종을 얻어야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문사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반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웠잖아요. 이게 뭐죠? 문이잖아요, 문. 그 다음에 뭐요? 사유를 해야 되잖아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정사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깊은 걸로 해갖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내 주변에서 조금 실천할 수 있잖아요. 꼭 선정에 들어서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선업, 식아법 같은 거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실상에서 응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묘장구 대단한을 외웠잖아요. 제 채널에서는 신묘장구 대단한이의 안에 있는 산스크리트 뜻을 한글로 해설해 줬잖아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뜻을 그 안에 들어가면 불법의 엑기스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42지수가 단순히 진언이 아니라 그 안에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님께서 진언에 무슨 뜻을 넣어갖고 이 진언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한 줄 한 줄씩 그 영상을 올려준 게 있잖아요. 42개 중에 12개, 11개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경지에 가서만 꼭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아는 거를 제대로 확인해갖고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야 되죠. 왜? 아까 뭐라 했어요? 단순히 아는 거라고만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거. 제대로. 이거 어렵게 말하면 뭐다? 실상을 알려고 노력한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실상. 그죠? 제법 실상이라고 그러잖아. 제법 실상. 제대로 알려고 하는 거.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아는 노력을 반복해요.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80의 종자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80 종자. 내가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알려고 노력하는 태도도 종자로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알아낸 거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다음 생에도 알 수 있어요. 다음 생에도 어떤 사람이 설명해 주면은 다른 사람은 100년을 걸려도 모르는 거를 그 사람은 단 한순간에 알 수도 있어요. 왜? 천생에 많이 반복해서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자,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냥 오늘 영상 정리할게요. 나를 포함한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발심을 하고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알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야심경에 나오는 반야바라밀은 관자재보살이 초월적 지혜를 증득하고서도 오종 반야가 충분히 나오는데도 그걸 가지고도 계속 알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을 위한 방편을 끊임없이 모으고 구제하고 하셔가지고 마침내 전 우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알고 평공이든 진공이든 자상이든 공상이든 연기성공이든 성공연기든 색수상행식이든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일체 고액을 건너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생들 일체 고액을 건너는 것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롤모델이 뭐예요? 관자재보살처럼 돼야겠죠. 우리도 지금부터 발심하면 반야바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바람이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아란이 되고 언젠가는 관자재보살이 되고 언젠가는 조교 오온개공하고 언젠가는 부처님이 돼서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반야바라밀은 일체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어머니. 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든지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게 부처님 나는 어머니가 아니면 뭡니까? 앞으로 반야신경 외우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자재보살처럼 나도 계속 알아가야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 더 알아가야지. 오늘도 하나 내가 망각하거나 모르는 거면 내가 퇴전하는 거고 하나라도 더 알게 돼야지. 이게 진짜 반야바라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초보부터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왜 그렇죠? 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업, 악업, 무기업 있잖아요. 다 알아요. 불교하는 분은 선업을 짓고 악업과 무기업은 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 무기업이 뭐죠? 무기라는 게 뭐냐면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그 뭐죠? 무기란 건 마음이 흐려진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업을 행하기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무기업 자체가 큰 업이잖아요. 무기업 자체가 발전하면 뭐가 되죠? 무명이 되잖아요. 무명. 뭐가? 12용기에 나오잖아요. 무명.
그리고 아란이 되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야 돼. 10결사 중에 제일 마지막도 무명이거든요. 그 12연계에도 무명이 나오고 10결사에도 무명이 나온다. 명이 없다. 명이 없다. 모른다는 거야. 결국 모른다. 반대는 산명이잖아요. 산명. 내가 왜 태어나는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알고 뭐 내 이 운명의 흐름을 아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천한명. 그죠? 천한명. 그다음 뭐죠? 숙명명. 숙명명. 뭐죠? 천한명은 공간을 초월한 눈을 말하고, 그죠? 숙명명은 뭐죠? 그 시간을 초월한 눈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진명이 되죠. 누진명. 이게 산명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반야바라밀이 뭐다? 알고자 하는 거. 뭐예요 이거? 알게 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천한명, 숙명명, 누진명. 알게 된 상태.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했더니 알게 된 상태가 됐다. 그럼 뭐하고 반대요? 무명하고 반대고. 무명이 왜 생겼죠? 무기업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뭡니까?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게 불교라고요.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모르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집착도 뭐라고요? 집착도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집착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네 글자로 풀면 뭐라고 하죠? 망상이라고 하냐. 망상 집착. 망상 집착이 뭐죠? 망상 집착을 따로 얘기하면 망상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망상 제대로 모르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에 집착한다는 거거든. 결국 망상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르는 거에서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불교는 오승도로 나눌 수 있다고. 오승도. 그래서 인승도가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수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준이 높은 게 천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남방불교, 초기불교. 그 다음에 영각 있죠. 영각도. 그 다음에 보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승도는 뭐냐면 이번 생에 행복한 인간이 되고 다음 생에도 더 행복한 인간을 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알려고. 그쵸? 다음 생에 천상세계 태어나고 싶어요? 천상세계 태어나고 싶으면 선정이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살아생전에 최소한 6계정에는 들어야 되잖아요. 6계정? 천상세계 태어나려면 그 색계정은 더 높은 경전이고 색계정부터 불교에서는 초선으로 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색계정까지는 아니더라도 6계정에는 알아야 천상에 태어날 거잖아요. 6계정에 들려면은 먼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뭐 오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에 들어가는 방법이든지 관에 들어가는 방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문도는 개인의 열반과 해탈인데 개인이 어떻게 내가 생리병사를 극복하고 팔고를 극복하고 열반과 해탈을 하려면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방법을. 알고 또 실천하는 방법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실천하면 또 아까도 뭐라고 했죠? 실천하는 방법에서 일어나는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야 실천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승보살도 당연하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데 나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이제 나를 구제하는 방법에서 이제 전 일체 중생을 다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다 알아내고 아는 만큼 구제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완성되면 부처님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좀 흥분해갖고 열강을 했는데 자 앞으로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좀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육아사지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육아사지론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소개해드린 건 반야신경과 대지도론인데 대지도론은 백과사전 같은 거고 실제 수행만 나온 경전이 있다고요. 육아사지론. 이게 미륵보살님이 설하신 거거든요. 100권이고 육아사지론은 수행에 필요한 이론만 한 거거든요. 육아사지론을 해설하려고 하다 보니 대지론을 보게 되고 대지론을 보게 되니 반야신경이 생각나갖고 공부하는 와중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지금 당장 마음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성원해 주시면 그 소중한 보시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영상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이 되면 그 보시의 공덕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